4월 2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자가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무엇이기에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15절이 근거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절에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어린 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분명 원문도 15절의 어린 아기와 16절의 어린 아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의 경우에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허락된 존재로서는 같은 부류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아기가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는 반드시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아기라는 사실에서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정하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본문에서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자신의 율법의 순종으로 의를 쌓은 자도 아닌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야 하고 금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나 아이가 자신이 예수님에게 용납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아기나 아이 자체를 용납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이 어린 아기나 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관리의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그것은 지금 이 관리의 최고 관심사는 분명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영생을 확보한 한 인간으로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19장 16절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영생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이 관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간주하고 그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의를 드러낸다면 자신도 영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 방식을 가지고 지금 그 방식대로 채택을 하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영생 얻을 방법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자의 관리의 대답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자 관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율법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율법 순종의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 순종하는 이 경건함과 자신이 쌓고 있는 이 부가 철저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쌓은 부가 이런 율법 순종이라는 선한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그것으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의 이해에서 이제 예수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자 관리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그는 이것을 듣고 자신이 이제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근심했는지는 원문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근심했다라는 부분이 페릴루이퍼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 죽음의 원인이 된 만큼 슬픔에 빠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심의 정도가 죽을 만큼 슬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요구가 그렇게 슬펐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그 정도로 슬픈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 이후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 삶의 인정으로서 부를 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요, 그 부를 자신에게서 모두 빼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율법의 순종이라는 선한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부자 관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혹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삶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특별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순서를 보시면 원래 가지고 있는 십계명의 순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5계명의 그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5계명이 생물학적 생명을 언급하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혹시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지금 부자 관리의 모든 시선은 지금 현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물질을 이 현세에 쌓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방식이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죽을 만큼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부자 관리처럼 자신의 물질을 이 현세에 쌓는 방식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쉬운 것은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절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7절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원이 생각하는 물질을 현세에 쌓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현세를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낼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 그런 자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심을 현세에 누리는 그 자신의 평안과 안녕과 부에 관심을 두는 자와 내세에 누리는 자신의 평안과 안녕과 부에 관심을 두는 자의 지금 현재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어떤 현재의 삶을 살고 싶으냐. 결국 현재 자기 누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현재 지금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세에 중심을 두고 그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쌓는 물질이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 지금 우리의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세 부를 쌓아가는, 그리고 그 부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그리고 오늘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